우리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비둘기 성경 공부에 초청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자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읽는 눈이 복이 되게 하시고 지키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처럼 비상하고 상 하나님 아버지여 둘이 셋이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기적을 이루는 저들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좀 이렇게 이런 본문은 좀 뭐 흥미가 있다 그럴까? 조용한 목소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들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자 죽을 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개요는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은 선사 시대에 문화 유적을 가진 곳인데 기원전 700년경부터 페니키아인들이 여기에 살았대요. 그냥 간단하게 700년경부터 페니키아인들이 이 멜리데 섬에 오래전부터 살았다 하는 것만 그냥 참조하시고, 그러면 이 멜리데 섬의 위치는 어떤가요? 그러면은 시실리 남방 약 100km 지점이래요. 그리고 아프리카까지는 약 340km 지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좀 가깝다고 하는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섬의 크기는 어떨까요? 섬의 사이즈는 길이는 30km, 다음에 폭은 16km 정도니까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의 섬이라고 해요.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라도 큰 섬이죠. 멜리데의 식민지 국가가 있었는데 BC 청년경에는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있을 때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되었고, 제2차 포에니 전쟁 초기에는 BC 218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됐대. 이 섬이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영국의 영토가 되어서 지중해 함대의 주요 거하는 지역이 됐다는 거죠. 조금 작은 섬인데도 열방들이 이렇게 점령했던 그런 나라라고 하는, 그런 섬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이 멜리데의 섬이 이렇게 작은 섬이지만 범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군인으로 퇴역한 군인들 있잖아요. 퇴역한 군인들을 그 가족들을 여기다가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퇴역군하고 가족 와이프하고 자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군인이 퇴역한 사람들이면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 섬이 범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얼마 동안 머물렸나? 3개월 동안 이 섬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면 되고,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뱀에게 물렸다 그랬죠. 뱀에게. 좀 이따 한번 더 얘기하지만 뱀에게 물렸는데 이 독이 있는 무서운 뱀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섬에 그런 독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학자들은 1900년경에 인구가 급증을 하고 환경 변화, 생태계 파괴로 인해 가지고 독사들이 멸종됐다, 그렇게들 이제 보는 거예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섬이 바울님이 뱀에 물린 자리에, 그 자리에 마리아 처치라고 하는 그 기념하여, 바울님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0일, 매월 2월 10일에는 뭐 이 몰타 섬에서는 성바울님이 난파 축제, 왜 난파당에 그 왔잖아요. 그래서 그 개최하고 이래가지고 바울님을 존경하게 됐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도 알고 그럼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으러 이제 갑시다. 가면은 제가 고향이 어디냐고요? 경북 상주인데 제가 어릴 때는요 뱀이 참 많았어요. 뱀이. 그래서 어떨 때는 집에도 산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뱀이 이렇게 화사 같은 뱀이 이렇게 들어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밭에 가면은 그 왜 우리 어릴 때는 그 뭐라 그러나 그 두더지도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를 보고 뱀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뱀은 그렇게 놀래요. 그래서 나 어릴 때는 그 사보로 뱀을 이렇게 만나면 토막내서 죽이고 그랬어요. 나를 놀래게 했으니까 이 왕자를 놀라게 한 죄로 사형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보로 찍으면 두 토막 세 토막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콩 이렇게 구워서 콩서리해서 먹기도 하고. 뱀도 이제 잡아서 이제 학교가 끝나면 이제 소를 이제 산에 먹이러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껍질 벗겨서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때 단백질이잖아요. 고소하고 이렇게 그 먹어보기도 하고, 많이 먹지는 않은 것 같은데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릴 때에서 뱀을 가장 본 게 뭐냐면은 어디 이제 좀 산이 깊은 데 갔는데 그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뱀이야. 그 나무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애들을 불러서 어떻게 잡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순간 사라졌어, 뱀이, 그 뱀이. 그리고 이제 제 바로 위에 형님 친구가 있는데 그때 구렁이를 잡아더라고. 구렁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커. 그 숨을 쉬는데 이게 장정이 잡아도 이게 저절로 풀리고 이게 시시 소리가 나고, 큰 가마솥에다가 꽈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가마솥에 불을 넣으면 이제 나오려고 쿵쿵거려. 그렇게 해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 손에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뱀이 11종류가 있다니. 독사류가 까치 독사도 있고, 뭐 7.4라는 게 있어. 그거는 물려서 7박 그런 가서 죽는다는 7.4. 뭐 또 뭐 독사 종류가 이게 적어요. 적고 이렇게 모양이 또 오늘 밤에 뱀 꿈꿀라 이렇게 그 모양이 이렇게 날렵하고 조그마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독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살모사도 좀 봤고, 살모사가 우리나라가 있고, 화사로 해가지고 도마뱀 빼고 우리나라에 한 11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뱀이. 외국은 뭐 방울뱀도 있고, 뭐 코브라도 있고, 뭐 아나콘다도 있고, 그 뱀들은 또 애완 집에서 지키는 그런 뱀들도 있지. 많이 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제 오늘 성경에 왜 바울을 강조하냐면은 바울님이 이제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니까 비가 오고 추워요.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환영하면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갖다 놓고 불을 이제 지펴서 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님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묶은 데다가 뭐 나무 집단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님의 손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반응이 뭐라고 해요? 야, 저 사람은
이 난파에서는 구출을 받았지만은 뱀의 절에 물린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다. 공의가 심판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님이 뱀을 갖다가 불에 툭 터뜨리니까 금방 이렇게 독사에 물려서 붓고 죽을 줄 알았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반응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000명에 1명이 걸릴 수 있는 병을 걸린다든지, 또 교통사고도 제가 어제 서울서 이렇게 나오는데 차들이 밀리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자전거가 건너는 그런 길도 아닌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고 뭐 차가 서 있는데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는 저 위에 뒹굴어 있고 거기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피해서 왔는데 참 조심해야 되겠다. 비가 좀 오는데 어디 그쪽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누가 박았는지 모르지만 왜 또 그런 교통사고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에 잘 나가서 되는데 꼭 나 때 뭐예요? 그 명예퇴직을 당한다든지 회사가 뭐 불이 난다든지, 왜 그 많은 일들 중에 내게 이런 화가 있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일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흥황되고 잘 되고 뭐라 그럴까 시온의 대로처럼 길을 가는데, 아니 나름대로 믿음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녀가 뭐 아주 중한 병자로 태어난다든지, 또 뭐 가정에 무슨 드러내는 우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당첨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왜 내게 이렇게 일어나느냐 의무쯤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보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어떤 면으로 뭐 제가 TV에 일을 하는 그런 분이고 또 늘 웃음을 띠고 이런 분인데 TV에서 그만뒀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누구의 어떤 뭐 설교나 뭐 어떤 뭐 누가 보내주는 이런 거를 볼 시간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거든. 근데 그분은 제가 어디 부흥회를 소개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래요. 나하고 통화도 좀 했고. 그런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쪽에 굉장히 이렇게 부었는지 혹 같은 것이 있는 거야. 마치 김일성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항상 이런 쪽으로만 서서 이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이유로 인해가 저런 걸 그만뒀나? 왜 저분이 아픔이 뭘까? 나하고 앉아서 차도 한 잔 먹지도 않았지만은 기도가 되더라고. 기도하면서 왜 저는 외부적으로 차라리 속병은 모르는데 너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목사가 또 아니면은 모르지만은 또 게다가 치유 사역하는 분이 왜 저러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갈등도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사업장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 부정적인. 또 긍정적인 면,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이 뭐 있어가지고 뭐 찾아왔다든지, 뭐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는 돈이 들어온다든지, 뭐 돈을 이렇게 그런 얘기가 또 들어봤어요. 길어지네. 어떤 분이 이제 돈을 좀 벌어 투자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1, 2층을 이렇게 샀다고. 한 20년 전에. 그런데 갑자기 가족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 그렇다네요. 돌아가셨으면 누가 투자했든 안 하든지 간에 뭐예요? 부인하고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야 된대. 그런데 이쪽에 한 분은 뭐예요?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고 그 당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돈을 뺏기게 생기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개념이면은 우리는 투자한 게 없으니까 돈을 받아서 뭐 그렇게 가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돈이 딱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야. 그 얼마나 화병이 나고 막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막 병들을 정도 됐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예요? 그 이렇게 법적으로 이걸 해놨대요. 50%는 그 아들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뭐 손해 본 게 없어. 자기 남편에게 돌아오니까. 이런 또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좋고 긍정적인 면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그냥 감사로 끝나는데 그것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왜 이런 감동과 축복을 줬을까 하면서 좀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은 뭐 당장 볼 때 이고 독이고 좋지 못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무조건 원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울고 막 넘어지지 말아라. 그 속에서도 뭐에 또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진주가 되는 것일까? 어떤 나를 더 훈련시키는 것일까? 더 이걸 지나면 더 축복을 줄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아. 마치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처럼. 그럴지라도 그 너무 파괴적으로 부정적으로 저주적으로 이렇게 흑암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복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적이 되고 성장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뭐예요? 그 복음의 그 급속한 그 전도에 그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그런 유익도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뱀은 어때요? 뱀은 이게 장애물을 잘 피해 다니지만은 좁은 데 들어갔다고. 좁은 데 이렇게 뱀은 땅을 팔 수는 없는데 머리만 들어갈 수 있으면 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면도 잘하고 동면도 잘하고 이러는데 또 뱀은 물론 이제 먼저 공격을 안 하는데 자기가 이제 위협을 당할 때 공격을 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뱀이 이제 그 독이 있잖아요. 피해 다니고 이렇게 물고 그 모습도 안 좋고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뱀이 이제 독이 있는 것도 있고 독이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이제 독이 있는데 물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로 보세요. 이렇게 보면 나가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기가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이거 번역하기 전에는 원래는 원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바울과 님과 그 모든 팀들이 막 죽다 살아나는 가운데 어디에 섬? 멜레데 섬에 딱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 팔을 벌리면서 한영하면서 뭐예요? 첫째는 비가 오고 날씨가 춥다고. 그래서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장작 같은 거 나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 불을 넣는다. 불을. 왜? 이 따뜻해야 되니까 추우니까 그런 환영을 베풀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그 원주민 빼고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원주민 빼고 몇 명이라 그랬냐고. 200 몇 명이라 그랬어요? 270. (275명) 아니에요? 한번 찾아봐요 얼른. (275명이죠) 276명. 자 보십시다. 그러면 자 이것도 우리가 영감적인 좀 상상력을 한번 가져보자고. 자 지금도 276명이면 5명?
6명이면은 한꺼번에 중간에, 자 보십시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중간에만 나무 장작 같은 걸 막 올려놓고 불을 놔가지고 276명이 라운딩하다 쭉 돌아서 이 불을 쬐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원주민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거리가 아주 가까이 가도 뒤에 서야 되고 보통 하리 가지고는 이 사람이 다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의 방법이 절반으로 나눠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130명 이쪽에 뭐 135명 이런 식으로 절반 나눠서 여기다가 불을 놔서 둘러 앉아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한번 그 당시 성경적으로 상식해 보자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네 군데로 하나 둘 셋 네 부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놓고 여기다 불을 놓고 여기다 불을 놓고 이래가지고 둘러서 앉아서 이 추위를 이기게 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침제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들 추위를 막기 위해서 했다고. 이 추위를. 그 제가 볼 때는 중간에 하나만 놓고 뺑 둘러서 약 300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추위를 이기도록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좀 나눠서 할 수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예요. 자, 환영식이고 친절이고 잘한 건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자 여기가 바울님이 있다고 보자고. 바울님이 있어가지고 옛날 성경은 나무를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넣었을 때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님을 물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원래 이 번역이 뭐 이것도 나무도 아니고 뭐 집도 아니고 불 잘 타는 그런 거로도 번역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치 나무를 왜 쌀이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갖다가 바울님이 넣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 안에 뱀이 있었는지 그렇게 봐요. 학자 뱀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넣으니까 뜨거우니까 얘가 나와서 물었다고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게 한 팀인지 뭐 4개 6개를 나눴는지 모르지만은 바울님이 불을 쬐고 있는 그 한 바운다리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독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 조금 이해가 돼요? 자, 다시 말할게요. 자, 장작을 넣고 불을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뭐 하나로 했든 2개로 했든 6개로 했든 나는지 몰라도 바울님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오늘 우리 성경 그 나무 묶음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뱀이 불에 뜨거우니까 나와서 누구를 물었어요? 바울님을 물었다고. 바울님을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무에 이게 이렇게 묶어놓은 나무 같은 이런 데다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쌀이 나무 같은 데다가 그게 묶어져 있는 거를 집어넣었다면 뱀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거기 있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나무에 자기가 넣은 나무에 매달려 있던 나무고 뱀이 그렇게 매달려 있지는 않거든요. 그 어쩌면 가장 큰 확률은 뭐냐면 바울님이 그 장작하고 있는 둘러 앉았는데 거기에서 바울님이 뭐 나무를 넣었을 때에 거기에 이제 불이 뜨거워지니까 뱀이 뜨거워서 나와서 어쩌면 바울을 물었지 않았을까, 조심스러운 영적인 영감적 상상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원주민을 따뜻하게 하는 목적이었지만은 그 나무 사이에 불을 떼는 그 사이에 뭐예요? 독사가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뭐예요? 독사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적용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과 저 안에 독사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독이 있을 수 있다고. 식이독이 있다든지 물질의 독이 있다든지 공격독이 있다든지 뭐 정치적인 독이 있다든지. 여러분 그거 봐요. 응? 예? 카톡 같은 데 단톡 보면요, 야 뭐에 신사람처럼 막 쌍욕을 하고 서로 간에 막 그 정치 욕하고 막 지나칠 정도로 막 그렇게 하죠. 다 뭐가 자격지심이 뭐가 독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독사 같은 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 안에 그런 독사가 있지 않느냐? 응? 아니면 우리 기업에 없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없느냐? 교회 안에는 없느냐 이 말이야. 이 원주민도 모르고 바울린도 독사가 있는 줄 몰랐던 숨어있는 이 독사, 공격하는 독사 같은 종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하면 이런 어떤 이런 그 파충류 같은 그 뱀이 독사가 아니라도 우리 안에 혼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남을 물고 놓지도 않고 그 무서움을 주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쫓아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 쫓아내야 되고, 정치당에 있으면 그것도 쫓아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홍준표 씨가 그 한동훈 씨를 굉장히 많이 막 비판을 하더라고. 그래서 왜 저 연세 드신 분이 그 당의 가장이 왜 저럴까 하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풀렸어. 알고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둘이서 따로 만나더구만. 이 시국을 따로 만나가지고 총리도 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깊은 얘기야. 그 한동훈 씨가 이걸 끌어가면서, 이 국민의힘 그 선거를 끌어가면서 내가 볼 때는 청와대나 그쪽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도록 행동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그런 공격을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젊은 한동훈 씨가 너무 힘이 들어간 거지. 예. 옛날 선배고 그러면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인기가 있다고 그러가 너무 고개들 버리면 뭐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막 사람들이 이러고 막 내가 다 된 것처럼 막 한나 오고 이러면 뭔가 막 힘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현대인들이 나 혼적으로 독사하고 같은 것이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좀 이렇게 쫓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봐요. 여기 바울님도 몰랐다고, 원주민도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을 수 있다. 조용히 배앓이 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갑시다. 두 번째로 가면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둘러 앉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불들이 있는데, 이렇게 둘러 앉았는데 여기 누가 일을 하냐면은, 누가 대체로 여기 장작 불더미에다가 이런 불쑤시개라든지 나무를 이렇게 던져 넣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제수들이 하는 거예요. 제수들이. 근데 사실 바울님은 이 일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자기가 리더하고 자기가 하나님 받은 계시로 인해 가지고 배는 파산되고 밀구라는 버릴지 몰라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뭐예요? 모든 사람을 멜리데 섬에 나오게 픽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님이에요. 사실 여기 바울님도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냐고. 아주 지치고 나무들 힘이나 있었겠어요. 게다가 연세도 많은 분이 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되는 데는 뭐예요? 바울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뭐예요? 자, 몸이 체력적으로나 나이적으로나 그 2주 동안 막 그 파도와 싸우면서 파김치가 되고 막 거룩히 상태가 된 이런 입장에 숨쉬기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든 노사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조금 깨를 부려도 돼. 또 다른 원주민이 해도 되고 다른 제수들이 해도 되는데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인데 뭐예요?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건 이건 뭐예요? 성김의 황제라고 보지요. 성김의
황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바울님이 학자들 말대로 자기도 이제 거룩한 제수니까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저렇게 나무를 넣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바울님이 많이 추웠을 수도 있고 뭐 감기 기운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를 따뜻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앞에 따뜻하기 위해서 화력을 많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넣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목자적인 사명이 불타가지고 옆에 있는 제수인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좀 더 추위에 덜 떨기 위해서 따뜻하기 위해서 나무를 넣는 선한 사도님의 그 아름다운 그 봉사 섬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군대 생활해 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고문한 소리를 많이 들어. 믿지 않는 사람도 술도 먹고 뭐 바깥에 나가서 뭐 바람도 피우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별일 하니까 이 군대가 어느 정도 맞는다고. 믿는 사람은 또 신앙의 양심도 있고 아래 사람을 함부로 또 하지도 않아야 돼. 얘들이 또 기어 덜지고 또 막 이렇게 마치 막 이렇게 막 리더십을 막 이렇게 군기 막 들어오도록 막 둘러 앉아가지고 매도 때리고 이러지 못하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다 못하니까 병사들도 고문관 소리 듣는 경우도 많고 이 하사 중사 뭐 전투준이 뭐 장교들조차도 뭐예요? 이게 어정쩡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막 군대 스타일로 막 나가버리면 다들 떨고 있는데 어떨 때는 사랑은 이게 어정쩡하니까 뭐예요? 잘못하면 고문관 소리를 많이 들어. 그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게 몸을 던지질 않아. 애낀다 그럴까 조심한다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냥 나는 사도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만 쬐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시키고 너나 너무 앉아 막 불만 쬐고 자기만 다 뒤로 가고 제일 앞에만 막 가고 바울이 오히려 뒤로 빠졌을 것 다른 사람 가기 위해서 이런 그 성김 사랑의 향기 이 불을 쬐는 걸 보니까 야간이잖아요. 야간에 이 장작불보다 더 뜨거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어난 이 영원하고 뜨거운 사랑을 여기서 바울님이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위대한 설교자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꼭 스피치가 가지고 아니라 이렇게 본을 보이는 이런 사람이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들려면 차라리 바울님이 솔직한 얘기로 나이도 있고 그동안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겠습니까? 이게 뭐 자기가 이 주님 안에 예언을 했잖아요. 막 한 섬에 도착하겠다고 그러고 막 했는데 막 이러고 막 얼마나 또 영적인 진액을 뺏겨서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뭐예요? 나무를 넣었잖아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나무를 여기다가 불을 화하기 위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어쩌면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데인데 베풀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뱀이 누구를 물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봉사하는 바울님의 손을 물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하면요 이게 영적 시험이 올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하다가 뭐예요? 뱀에 물린 거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신앙이 없어서 교회 나왔다 갔다 하시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뭐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영적 한량이라 그러나 이러면서 그냥 손톱이나 소지하고 뭐 리스틱만 바르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뭐 어려움이 당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다가 뭔가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다가 뭔가
정말로 영혼 세우는 일, 못된 교회를 세우고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마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마치 독사에 물린 것처럼 때로는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럴 때 믿음, 소망이, 사랑이 적으면 어떻게 자기가 낙심하고 무너진다고. 왜 이렇게 나오나?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내가 11주도 잘 드리고 내가 성서주일도 잘하고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뭐 놀러 가고 골프 치고 이런데 왜 있느냐 이러면요, 그 주변에 바라보는 목자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잘못하면 휘청할 수가 있다고. 휘청하고 넘어지기 수 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왜 이런 부도가 왔을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왜 이런 헤어짐, 이혼이 있을까? 왜 이런 이래 떳떳하지 못한 이런 게 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마치 바디빌딩 같은 한 분인데 왜 저런 게 있을까? 내가 가서 안수 좀 해줄까? 그건 교만한 얘기고 뒤에서 얼마나 본인이 마음이 힘들까? 감출 수도 없잖아요. 배가 나왔으면 감출 수 있지만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넘어지지 말아라. 그럴 때 독사예요. 다시 뵐게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냐면 때가 되면 뭐예요?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 이렇게 바울. 오히려요, 시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온다고. 자, 여기에 이제 불이 막 다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보세요. 제수가 몇 명일까? 제수가 더하기 276명. 여기는 뭐예요? 백부장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다음에 이 주변에는 뭐예요? 누가 있겠어요? 원주민도 있다고. 원주민들이 몇 분이나 왔는지 몰라. 첫째로는 뭐예요? 여기에서 276명 대 1에 바울님이 걸린 거예요. 왜 악한 죄를 진 사람들에게 독사가 물리하지? 276대 1에 뭐예요? 자기가 독사에 물렸어.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독사에 물렸어. 다시 말하면 그럼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원주민들이 몇 명이 같이 있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다 플러스해서 600명이나 아니면 1000명이라고 보자고. 전체적으로 1000명 대 1에 누가 뭐예요? 독사가 물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님이 됐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슬프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죄진 사람들은 독사도 피해가네? 또 군인도 피해가고 뭐 다른 사람들, 원주민들도 뭐예요? 다 피해가고. 왜? 중심 핵 멤버 같은 바울님이 이렇게 276대 1 다음에 아니면은 1000명, 600명 대 1, 1000명 대 1에 이런 독사에 물리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물리는 역사가 일어나자. 이럴 때 신망애가 없어,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자기가 뭐예요? 주저앉아 내 영혼에 어찌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뭐 캐스팅 되던데, 나보다 뭐 그렇게 막 살았는데도 결혼 잘하던데, 나보다도 뭐 기도 안 하고 이러는데도 뭐 물질적으로는 안정이 되던데, 왜 나는 이렇게 고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떻게 비명예스럽고 어두운 데 이렇게 당침이 돼가지고 아파하는 이런 일이 그것들이다.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슬픈데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봐요. 270명 다 275명을 대쳐놓고 뭐예요? 내가 독사에 물린 거는 긍정. 아이고 다른 사람이 물린. 예를 들어서 뭐 아이고 다른 사람이 해변했는데도 온 주민이 독사에 물렸으면은 봉사하다가 저들이 또 낙심할 텐데, 다른 사람이 물렸으면 또 얼마나 놀라고 불안할 텐데, 나는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독사에 물렸으니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면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독사가 왜 바울님에게로 한쪽 눈에 불을 타서 그러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바울님 쪽으로 가가지고 왜 손을 물었냐고. 그래서 저 생각에 라이트 레포트 어느 손을 물었을까도 생각이 돼봐. 그리고 뭐 새끼손가락을 물었을까, 뭐 중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어떤 손을 물었을까,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네. 어쨌거나 물렸단 말이에요. 물렸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예수님 성령님을 안 바라보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측면적으로 영성이 없다면 뭐예요? 무너지고 완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적 아니냐. 275대 1이 됐으니 600대 1, 1000대 1에 뭐 해요? 그것도 독사에 물렸으니.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다 여러 가지 섬이, 왜 해필이면 그래 바울님이 뭐 이렇게 이렇게 묶음해서 그 안에 뱀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뜨거워서 이게 나와서 물었는지 왜 여기에 있냐고. 또 다른 데 저 먼 데 있어야 되지, 뱀이 왜 그 가까운 데 불에 뜨거워가지고 왜 독사가 왜 지가 키어나가지고 왜 아무지 없는 바울 왜 무냐고. 그 손 수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될 손인데, 그게 결국은 독사가 그런 것 같지만 뭐예요? 배후에 누가, 야훼 하나님께서 바울님이 할 수 없는 일을 디자인해 가지고 신비하게, 할렐루야, 바울님도 할 수 없는 그 신묘막적한 그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치고 나가고 더 밝고 희망차게 믿음의 노래, 희망의 노래, 비전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막 하면서 꿈의 노래를 부르면서 환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고 가야지. 맨날 아이고 이러지 말아라 이 말이요.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바울이 그래 여기 있다, 여기 앉았다고 생각해 보라고. 이놈 뱀이 여기 있든지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다소 구이가 되든지, 바울 속에 들어가다 뜨거워가지고 휙 나가가지고 얼마나 독사가 열받았겠어요. 열받았겠어요. 그래 휙 나가가지고 왜 바울님을 째려보면서 왜 바울님 손가락을, 또 바울님도 어떻게 뭐 그렇게 느낌이 둔했는지 왜 손가락을 내밀고 이렇게 하면서 손을 이렇게 째고 있었는지 뭐 모르지. 그 얼른 피하고 아니면 탁 잡아가지고 먹든지 하지. 왜 그렇게 물렸어 바보스럽게. 우린 또 그렇게 공격한다고. 빨리 피하지. 그 교통사고 그걸 냈어? 한번 브레이크를 한번 밟지. 한 번만 더 밟았으면 사고 없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예요? 핀찬을 주고 그런 거. 왜 그 자리에 앉았어? 딴 데 가지. 느낌이 그렇게 없어 두네? 독사가 꼬마락까지 나오는 것도 몰라? 그러니 물릴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의 그 독사 물린 사람을 위로해주고 하는 게 더 독을 더 품어줘. 인간이 독사보다 더 독해. 독을 더 품어주잖아요. 막 바닥 내면서 막 뒤에서 그러고. 물려서 아파도 떨고 있는데 붕대주고 아이고 주여
내가 독사 물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얼른 가가지고 물려주겠어 대신 나 물어라 목사님 설교해야 된다고 얼른 가가지고 물리겠어요? 아나콘다가 이리 불리고 있으면은 날 잡아먹으라고 얼른 가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 뱀이 해필고 타이밍도 왜 그렇게 맞아? 그 시간대도 그렇고 왜 아예 그냥 폭삭 뜨겁든지 어디에서가 꼬부라끼 나가지고 세상에 이 독사가 물었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부정적인 독사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기적적으로 역사할 것이다. 독이 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더 신묘막측한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고 꿈을 꾸고 나가야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자, 여기가 이제 막 이제 불이 이제 비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쭉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 막 한했을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것도 봐요. 원주민들은 그 원주민의 옷을 입고 제가 토인처럼 이렇게 했는지 있을 것이고, 제수도를 하고 이 사람들은 마을이 이주지 돼가지고 옷이 찢어지고 거지나 마찬가지지 왕거지 돼가지고 세수를 했어요. 사우나를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지 이래가지고 더럽고 냄새도 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쭉 둘러앉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 환하게 이제 하늘에 달이 있었는지 모르지 별들도 이렇게 비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빛이 나니까 따뜻한 옹기도 동서남북, 옹기도 동서남북이 오는데 이 불이 환히 비치니까 이들이 뭐예요? 얼마나 어두웠냐고. 그 배 안에서 24시간 해와 달이 없는 가운데서 거의 밤을 거의 반달 정도로 살던 사람이 흔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별이 비치니까 서로 간에 얼굴도 보고 있지만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환한 빛이 있는데 바울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사가 가가지고 이 바울님의 독사를 물었단 말이에요. 아주 뱀이 크고 되긴가 봐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저 봐라고, 저 사람은 저 난파 앞에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뭐라 그래요? 바다에서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이 뱀에서 구원받지 못했다. 저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해석을 해. 그러니까 이 원주민의 해석이 지금 원래 누가님이 원래 토인이라고 옛날 성경에 있고 야만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는 봐요. 육적으로는 보세요. 육적으로는 친절해요. 환영하지요. 나무를 만들었지요. 불을 짚어주지요.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주지. 육적인 친절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친절해. 근데 혼적으로 뭐예요? 혼적으로 야만인이라고. 성숙한 선진사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어쩌겠나. 우리가 이 나무를 했을 때 비가 오고 이러니까 뱀들이 따뜻하게 올 텐데 뱀들을 이렇게 횃불을 내가 쫓아내든지 했어야 되고 그 나무 있는 이런데 뱀이 없도록 이렇게 소리를 내도 쫓아내고 이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디자인하고 잘 못해가지고 저 뱀이 바울님에게 물게 해버렸네. 원래의 그 본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것까지 섬세하게 못했는데 저 사람 죽게 생겼는데 이게 우리의 책임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땅을 치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뭐요? 독사에 물렸네? 그러니까 이게 1차원밖에 안 되는 거야. 당신 독사에 물렸어. 폐에서는 해양에서 구조가 됐는데 독사한테 물려 죽는 걸 보니까 당신 살인자구만. 죄인이요. 이게 봐요. 독사보다 더 독한 뭐예요? 살인의 독을 품는 것이 뭐예요? 원주민의 행태란 말이야. 이것처럼 뭐예요?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의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교회 내에서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야. 독사에 물린 사람을 위로해 주진 않고 뭐예요? 너 죄 때문에 뭐예요? 너 살인자구만. 잘못된 재판을 하면서 세상에 사람을 죽여 밟는 이런 물론 놀래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이런 존재적인 역할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요. 우리가 좀 다시 얘기할게요. 성숙한 우리 교회는 뭐냐? 누가 어려움고 힘든 일이 생기고 이랬을 때에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사실 저분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큽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자, 우리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밑에 사람이 아직 처리해서 막 고개를 너무 든다. 그럴 때 그거를 내치려고 하지 말고 아직도 젊으니까 아직도 잠깐의 바람이지 이러면서 저것도 내가 너무 빨리 세워준다 이러면서 그것도 내가 리더십이 나의 결혜야 이러면서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여소야대가 돼 막 너무 잘못하면 이제 막 이게 법치 폭죽으로 막 나가대. 지나친 공격을 하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법무부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고 관례를 깨려고 그러고 힘이 있다고. 그래 항상 너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했어. 전 정부는 지금 정부 전 정부를 잘못해서 전 정부는 아이고 잘하고 있네. 서로 이런 행태는 뭐예요? 사실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요. 성숙하지 못한 또 완벽하지 못한 퍼펙트하지 못한 어떤 행동의 결과지 누구 하나 문제가 아니야. 통일 안 되는 거 우리의 문제다. 북한만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고차원적인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들이 재판을 해. 바울님이 무슨 살인자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수 천사인데 이렇게 독사 한 마리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쉽게 말해서 원주민이 아니라 혼적 영적 야만인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만인은 뭐냐?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야만인이야.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고 교양이 있는 것 같고 세련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빛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행동할 수밖에 없어. 겉으로는 안 하더라도 속으로 원주민처럼 말하. 너 살인자구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바울님을 보세요. 이야, 참 믿음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독사에 딱 물렸으면은 얼마나 뱀 자체가 혐오스럽잖아요. 막 꿈을 그리고 막 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물렸으면은 막 놀래고 불안하고 내 사명이 여기까지인가? 영적인 창피함이네. 영적으로 쪽팔려 죽겠어요. 왜 하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날 독사를 물렸을까 이러면서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영적 수치감도 없어요. 내가 물린 거 오히려 감사한 거지. 다른 사람 물렸으면 막 얼마나 놀랍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젊은 사람이 물렸으면 어떻게 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러면 이 정도 독사에 물리고 죽을 것 같으면 사명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바울님은 그냥 왜 나비가 와서 앉은 것처럼 지렁이가 자기를 손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처럼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와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불에다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톡 던져. 그냥 에이 애끼 하고 그냥 왜 나왔어? 너도 죽을 목숨이야? 애끼 하고 이 뱀을 갖다가 여기다가 씹어 던져. 살짝 던지네. 뱀이 여기 톡 던. 성경에 짐승이라고 표현했거든 뒤에는. 그러니까 이게 뭘 자꾸 봐 읽어오질 않았구만. 그러니까 뱀이 굉장히 큰가 봐.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아기야, 주의 종 무는 건 다 짐승이요. 여보, 다시 얘기할게. 여기 처음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꼭 다른 사람 안 물어. 주의 종만 물어. 설교가 어떻다, 뭐 옷 입는 게 어떻다, 뭐 주의 종만 독사같이 물어. 영적으로 벤처를 하면서 이래가지고 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틀고 앉아가 배처럼 들이고 앉아가지고 장로 속에 앉아가지고 건사석 앉아가 부흥회 다녀보면요, 우리 딱 보면 알거든. 아, 이 교회는 장로님의 문제구나, 건사님은 다 그냥 폰데 앉아가지고 그냥. 또 젊으면 또 이해도 해. 이제 다 찌그러졌더구만. 눈은 아주 그냥 주의 종만 물어. 사모님만 물어. 막 사모님만 물어. 그 사모님 얼마나 일이 힘들어. 그 독사가 있잖아요, 교회 독사.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들의 사모님은 그 싸우면 안 되잖아. 그냥 불에 톡 던져. 그리고 말아야지. 싸우면 안 돼. 너무 세게도 내팽기 치지 말아야 불에다 이렇게 넣어 하고. 그 바울님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전혀 놀라지 않고 이제 불에다 혹 던져. 너 주의 이름으로 사형을 당하노라. 아마 구가지고 누가 먹었는지 모르지, 뱀을. 그래서 여기를 주목하는 거야. 독사애가 바울님을 주목하네. 물려야 주목을 해.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잖아요. 독사가 안 물렸으면 저들끼리 막 떠들고 뭐 항해 이야기나 하고 뭐 원주민 얘기나 하고 뭐 별 얘기 다 할 텐데, 이 어떻게 보면 이 불축제를 하다가 불멍을 하다가 독사에 땅을 물리니까 전 뭐 275명이 막 600명 1000명이 전부 다 바울만 쳐다. 뱀에 막 물려가지고 이게 물고 놓지도 않아. 이게 주의 종 물고 빨리 놔야 되는데 이게 죽으려고 근데 바다로 던지든지 집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게 빨리 지가 물고 도망갔으면 얘도 살았어. 독사가 물고 지가 꼭 물고 놓지는 않았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불에다 던진 거 아니에요. 물고 얼른 도망갔으면 살았는데 물고 놓지도 않아. 고집이 있어가지고 호시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중을 하게 하잖아. 그래서 다 던졌어요. 이제 막 몸이 붉고 독이 막 퍼져서 막 죽을 것 같은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바울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 뭐 모기가 하나 물었나 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 원주민 야만인들이 해석을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바울님이 우리가 주의 종으로 이렇게 위기 때 독사에 물리든지 이렇게 유라굴라 풍랑이 있다든지 막 그 죽음이 자기 자신의 신체적 죽음 앞에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용기와 영적 늠름함에 이런 종이 꼭 설교가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게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막 이러고 막 신학적 교리적 막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겠어. 이게 시청각 교육이야. 뱀이 물어야 돼. 그 다 쳐다볼 거 아니야.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 제가 딱 뱀을 여기다 집어 던져주니까 이게 혼자가만 아니라 뭐예요. 다 보게 됐다 이 말이야. 바울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 기적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모든 전략을 누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독사가 물었어도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를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으리라. 이게 무독하의 은사, 해받지 않는 은사라. 그래. 내 은사를 해받지 않는 은사를 나타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도의 권위를 뚝 떨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 자리에다가 바다에서도 황제가 되게 하더니 육지 멜리데 섬에 와서도 황제로, 복음의 황제로, 독사에 물려서 황제로 투표해서 된 게 아니라
기적으로 완전히 세워주는 십자가 깃발을 휘날리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항색 도복을 입고 맨발로 다닌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여튼 인도에 진짜 그 7계급 죽으라고 독을 줬다고 하는 예수님 믿는 독을 부모가. 그런데 그게 또 뭐가 했는데도 어떻게 의사에 치료해가지고 살았어. 그 어느 날 또 가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뭐예요? 코브라가 자기 등에 이렇게 물려서 코브라가 이렇게 질려서 아이고 무겁다 이러고 코브라가 혓바닥 빼가 이렇게 죽었네. 에? 그래 인도의 신비주의자 썬다싱이라 그래. 신비주의자 썬다싱. 그분은 가는 데마다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또 이런 일을 함부로 시험하면 안 되는 거고 일부러 이런 상황에서 된 거지. 에? 그래가지고 그분은 시체를 못 찾았다 그러잖아. 어디서 죽었는지 썬다싱을 못 찾았어 아직도. 어? 그 인도의 신비주의자 맨발의 청춘 항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훌륭한 종이 있었다. 바울인도 이런 기적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해석을 잘못해. 영적 해석을 독사가에 물려도 아무 흠적이 없으니까 너는 뭐예요? 신이다. 해석을 잘못해. 신이다. 어떻게 바울님이 신이냐고. 감동을 받았지만 이게 아직도 그래 영적 야만인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내 설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통일교 그 참부모라고 해가지고 지가 뭐 선글라스 쓰고 앉아가지고 뭐 몇 년도에 하늘을 섬기는 뭐 참부모가 태어났다고 이러고 앉았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아이고 세상에. 참 영적인 야만인들이 많아. 어? 허경영씨 따라다니는 사람들, 신천지 따라다니는 사람들, 통일교에 이게 영적인 야만인이야. 대학 나오고 돈이 나오면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따라가잖아.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밤이. 여기서 뭐예요? 추앙받는 인물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론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울님을 여기에서 뭐예요?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깃발이 휘날리게 했고,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독사가 물린 그 자리에 뭐예요? 교회가 지금도 서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울님의 성인으로 3개월밖에 없는데 이 큰 섬을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다 이 말이야. 우리는 3년, 30년이 있는데도 이런 영향력을 못 끼치는데 그 어찌하면 좋겠어요? 이건 내게 하는 얘기야. 내게 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분이 성인처럼 뭐예요? 이 선박이 파괴된 그날을 기념해야 하는 큰 좋은 그런 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우시고, 아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봐요. 여기에 275명들은 항해에서 기적, 독사에 물리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뭐예요? 그거는 그거는 지옥 백성이고 야만인이고, 이 사람들도 복이지. 하나님께 신비하잖아요. 이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키도 없잖아. 막 어디면 아침밥도 없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이 사람들 멜레데 섬으로 딱 가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님도 몰랐지만 이들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적으로 이루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님을 그렇게 멋지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 다른 거 다 하나 볼 수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째는 내 아내나 내 가족이나 자녀들 속에는 마치 독사와 같이 주의 종들, 복음적인 일을 하는 무는 독소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독사에 물려도 전혀
믿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독이 전혀 퍼지지 않도록 오히려 건강하사로 역사를 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통로가 된 거야. 아마 바울님이 어딘지 몰라도 그 뱀에 물린 흉터는 그대로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낯질이 하다가 이렇게 섬섬옥수인데 이런 흉터가 있지만은 독사에 물린 흔적도 뭐예요? 이게 남은 생에 로마에 가서라도 여러분 이게 제가 여기서 독사에 물렸습니다 이러면 이게 흔적도 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뭘 이루신 거냐고. 이사 바울님을 세워서 결국 이 지역을 복음하는데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다가 오늘날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275대 1, 600대 1000대 1000대 1에 나에게 불행하게 마치 독사에 물린 것처럼 놀라고 힘든 일 같은 것이 마치 당첨된 것처럼 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그 속에서 일하시고 앞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더 그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그 폭축을 터뜨리는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략,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넌넌한 바울님 같은 인물이 되어서 이런 영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게 몇 장인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박수.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경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고 승리.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더련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님 붙들 헤이 헤이 헤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하나 둘 셋 넷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신 발을 벌리 너를 도와주시소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하나 둘 셋 넷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할렐루야.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다에서도 기적을 나타내더니 육지에서도 기적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능력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독사를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님 손을 물도록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짧게 목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 급속한 기적의 속도를 내어서 복음의 열매를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독사에 물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